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 함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오늘 이 말씀의 구절에서 온 것이고요. 그 법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에 그 주로 우리에게 이제 뭐 토라라든지 또 뭐 후카트라든지 아니면 뭐 미시파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법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좀 어떤 그 권면 아니면 따뜻한 위로 뭐 아니면 충고 혹은 감수성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딱딱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이 세상을 구축하는 그 말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기능 중에서 그 아주 가장 힘있고 또 가장 강해야 되는 이러한 말씀을 바로 법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나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한번 들어보고 뭐 그렇구나 하는 어떤 그런 소통으로서의 어떤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기둥으로서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규를 그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무언가를 기둥 같은 것을 똑바로 세우다라고 할 때 이 샤파티에서 나온 말이 미슈파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그 기초와 또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될 것인데 바로 그 기둥이
바로 이 미슈파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가? 어떤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자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자유자들과 함께 만들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굉장히 아주 놀랍고도 파격적이고 뭐 파격을 넘어서서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령들,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전에 지나간 것이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나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한 말씀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좀 더 이렇게 와닿고 은혜가 되고 뭐 위로가 되고 또 나한테 좀 뭔가가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법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규 안에서 법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법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황이 나중에 닥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예언과 같은 것이고요. 일종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아주 크고 강력한 것을 이게 삶에 있어서 딱딱딱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그 위에 이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교회와 또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꿈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펼쳐지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어떤 한 나라를 만들 때에 그 나라의 법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어떤 법부터 세울 건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죠. 그것이 10마디의 말씀으로서 그 어떤 큰 기둥을 세우시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어쩌면 세부적인 삶에 있어서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2절에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광야에 난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언제 종을 사서 또 그 종이 또 7째 해에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일 첫 번째의 미슈파팀, 제일 첫 번째의 법적 규례로 하나님 규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종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또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먼 미래에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만들기를 원하고 꿈꾸어 가시는 나라는 종을 자유케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되죠. 뭐 우리 이전 세대에 뭐 100년, 200년 된 이야기입니다. 종과 노예, 뭐 머슴, 뭐 이러한 그 계급이 아직도 남아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하셨어요. 노예가 풀려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시대에 그 당시 주변에 무슨 나라들 뭐 그것보다 이전에 있었거나 혹은 이후에 있는 많은 법들이 노예에 대해서 도망가는 노예가 있으면 막 뭐
추노해가지고 잡아서 막 잡아가지고 뭐 가두고 뭐 죽여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를 아주 굳건하게 하는 그런 법들은 많이 있었지만 7번째 해에 노예를 다 풀어주자라고 하는 이런 법은 세상 어디에도 전무후무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제의 세상법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뭐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법규들이 최근에서야 거의 뭐 근대 현대에 와서야 이런 법규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뭐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는 노예를 놓아준다고 7째 해에 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뜨악했을 법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이 아니면 그냥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고 뭐 어떤 상상이고 그리고 그냥 영적인 일들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반드시 적용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이 실제가 되는 그 지점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있기도 전에 노예를 선포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일종의 뭐 이것이 사명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예.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만 혼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왕은 자기 혼자 자유롭자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존재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대도 성립이 되는데요. 이게 반대가 같은 말인데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1장 5절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만일 종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 더 놀라운 말씀이죠. 주인은 종을 놓아주고요. 종은 자기가 노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주인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자유케 하고 종은 더 충성함으로 주인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죠. 주인은 막 채찍을 들고 노예는 역시 맞아야지 일을 해. 노예는 항상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언젠가 막 죽여버리겠다. 언젠가 내가 막 너를 끌어내리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피 튀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고 서로를 놓아주고 또 서로를 자유케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세상에 막 다 진화되고 막 다 짐승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종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거의 뭐 인간을 굉장히 말종처럼 그렇게 써 놓았는데요. 뭐 인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언제나
예전부터 그 발톱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짐승들 중에서도 자기 동족은 잘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늘 발톱이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자기 동족을 죽이는 어떤 그러한 아주 짐승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적자 생존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막 그냥 마음껏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뭐 이런 세상을 묘사해 놨어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뭐 어떤 사회 진화론이라든지 뭐 적자 생존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무슨 뭐 제국주의라든가 아니면 나치라든가 이런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약한 자들을 먹어 삼켜야, 집어 삼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막 계속해서 그 아주 잔혹하게 서로를 노예를 삼고 식민지를 삼고 다 노예, 우리보다 못한 어떤 그런 혈통들은 다 죽이고 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세상이 굉장히 끔찍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성령의 아주 놀라운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든지 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일터에 나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나는 자유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또 눌린 자들에게 위로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도 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안식일의 어떤 성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종교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법규를 그냥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쭉 이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12절의 말씀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거든요.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런데 그냥 이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쉬어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이 이제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규례인데 이걸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9절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이 맥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놀라운 말씀인 게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예시간에 갇히지 않고 이 예배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서는 나귀가 쉬고요. 종들이 쉬고요. 가족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절기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이 안에서 그냥 그런 예식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혼자서 이제 가서,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처음에 그런 어떤 사명을 받고 또 함께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사역도 하고 그곳을 돌아다니던 그런 곳들을 다시 이제 혼자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복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그런 여정들이었지만은 지난 15년 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일들 가운데서 그런 여정들 속에서 혹시 또 우리가 복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뭔가 내가 잘못 회개할 일들이 있는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큰 구속사의 문이 열리고 원유맨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놓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크고 대단해 보이는 일들도 어떤 작은 관계, 혹은 여기서 내가 거기서 막 굉장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 생각들 속에서 놓쳤던 어떤 사람들, 아니면 그냥 흘러갔던 작은 대화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곳에서 멈추어서서 그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한 막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은 것에 취해서 또 흥분해서 어쩌면 멈추어서 작은 어떤 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원리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장 어쩌면 답답한 사람, 혹은 그냥 아주 작게 여기는 한 사람,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무언가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 어떤 관계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하고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원유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내가 여기에 이 모든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맺는 이 관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그 기쁨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게 많고 막 상처가 생기고 막 어쩌면 내 요구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막 답답하고 더 화가 나고, 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막 자기가 막 불쌍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왜 늘 이렇게 고생만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는 것이 애굽의 그 왕궁에 갇혀 있었던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참된 출애굽,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는 내가 스스로 종됨을 자처하고, 또 종이라고 하는 대상은 정말 요구를 많이 받는 대상이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의 그 최종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풀어줄 꿈부터 꾸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풀어줄 수 있을까? 저 종됨에서, 저 매임에서 내가 풀어줄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나가셨죠.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전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더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결국 예배의 답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배상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토라는 역시 원수를 갚는 법이야. 눈을 파내고 막 이러한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라고 하는 법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당한 만큼 갚아주는 법이라기보다는 내가 결국 이 토라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아프면 내 눈도 아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의 법을요. 그래서 이것은 동해보상법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아픔을 나도 같이 아파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함무라비 법전이랑 같은 거 아니야? 눈이면 눈, 이에는 이, 이거 아니야? 이게 다 그냥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그 말씀이 이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구절이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신명기 19장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언제 적용되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위증하게 되면, 신명기 19장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용서한 그대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동해보상법입니다. 내가 근데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기준대로 나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그렇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내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해보상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이 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켜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는 바로 그 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신가?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 강력하게 세우는 이 법의 기둥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서로에게 내 마음이 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으로 이 미시파팀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1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다음 절이요. 계속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죽음을 덮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또 어린 양도,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것이 공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자와 같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 능력으로 바꾸는 것, 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구합시다. 이 권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이 권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워하면요,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내가 누군가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좀 숨을 돌리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 자유케 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것이 예수와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